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아이성 전투를 치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전투를 벌였다가 패배를 경험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또다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 성에 행한 일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에게 행한 일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에게 행했던 일들을 들었을 때도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강한 성이다라고 소문났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과 그리고 얼마 전 이 아이 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정복을 한 것은 단순히 가나안의 두 성을 정복한 정도의 뉴스가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정보를 가지고 보면 그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 성까지 뚫렸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가지게 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가나안 정상회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을지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차례인데, 곧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연합군을 만들어서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이 연합군 작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것이죠.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지금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용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죠.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의 군대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자, 기브온 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멀리서부터 온 사신의 모습처럼
변장을 했다는 것이죠.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작은 가방 같은 것에다가 오래돼서 곰팡이가 핀 것 같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한 뒤에 항복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라는 표현은 너희가 가나안 민족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물었을 때 너희가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주하는 7 족속을 만나게 될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남겨둘 경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말고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땅에서 떨어진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 전쟁에 대한 예외 방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로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내 대적에게서 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민족들 말고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에게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명한 이 예외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평화의 약속을 얻어내려고 머리를 썼다는 것이죠. 아마도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부터 그들이 어떤 족속인지 자기들의 족속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간 전멸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멀리서부터 온 나그네로 꾸민 채로 평화의 언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과 화평의 언약을 이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요청을 쉽게 수락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토록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에서의 승리가 그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이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던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의 거짓말이 어눌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의심하며 대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을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와 약조할 수 있으랴.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의 이 속임수에 순식간에 넘어갔을까요? 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요한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실용주의의 유혹에 빠졌어요. 자,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얼마나 실용적이냐, 이 가치의 기준이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고와 가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뇨. 자, 처음에는 분명히 그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말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재산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았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편해질 것이고 얼마나 더 윤택해지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거라는 거죠. 기브온 거민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해요. 9절과 10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설득하기에 충분한 어휘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또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에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14절과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죠. 분명히 얼마 전에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렀다가 크나큰 패배를 경험했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감행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해요? 여호와께 물어봐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중대한 결정을 성급하게 자기들이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을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실용주의적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기들이 종이 되어준대요. 얼마나 구미가 담기는 제안이에요.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거죠. 분명히 얼마 전에 이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졌었는데 또다시 이 종들을 가질 수 있다는 탐욕을 품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든지 얼마나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들에 놓였을 때 성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은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을 따지는 질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만이 성도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걸을 때 나 또한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면 걷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용주의 철학이 효율성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수많은 교회들이 앞다퉈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조차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죄의 개념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선택이다. 실수다. 이렇게 죄라는 개념을 바꿔버리고 지워버렸습니다. 예배가 지루하면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전해야 하는 말씀은 지우고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의 토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춘 교회를 짜집기 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가를 성경에서 찾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겠는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열광할까,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사태가 실용주의에 영향받은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탐욕이 찾아온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마음이 풀어진 채로 기브온 거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참과 거짓 여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탐욕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좋게 생각하고 의심을 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장해제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정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는 고백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실용주의 영향에 빠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럴싸한 더 많은 일들을 기획하는 데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들, 도와주는 스태프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신앙의 내용들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교회 곳곳에 위치해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끌어넣기 위해서 무작정 남용하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단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쉬운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 포교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기도할게요. 찬양하는 모습, 와서 봉사 잘하는 모습들,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면 그의 신앙의 모습에, 신앙의 그 내용들은 점검하지도 않은 채로 중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안에 들어가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거짓된 말씀들을 전해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법에 얼마나 많은 기존의 교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그 잘못된 교회의 구조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에 토대를 세워야 되는지 모른 채로 계속해서 일만 벌이고 있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또한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이상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과 그 부활의 핵심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부활절에 어떤 좋은 이벤트 없을까? 사람들이 기쁜 이벤트 없을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벤트가 없을까? 재밌는 게 없을까? 그 이벤트를 버리고 사람들을 스태프로 모으고 또 다시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일을 오래 하고 그 일에 익숙해지면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익숙하게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년만 다녀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성경 구절에 익숙해집니다.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성경을 펼치고 읽는 일에도 익숙해지고 성경에서 쓰는 표현들에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설문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마치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런데 그 수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재 미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다수의 이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지고한 존재를 믿습니까?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수 있죠. 하다못해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에서, 이 설문조사에서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무신론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좋은 성인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호메트 같은 자입니다. 좋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위로하시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동반자입니다. 이런 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내용이 없고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신론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적은 숫자들이 아니에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옆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받을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고쳤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름난 부흥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일들을 증거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해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무슨 직분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그날의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서 나타난 행위 하나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행위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부온 거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무엇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서둘러서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은 채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탐심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분명히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했다. 괜찮다. 내가 들었다. 하지만 어떠한 변명을 이야기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만약에 여호와께 물어봤다면 아이성에서 하셨던 것처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이미 큰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탐심의 눈이 멀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 결정 과정을 이끌어낸 이 과정과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용주의와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지역에 있는 DBU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하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 중에 처치 매칭 스콜라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얼마를 주면 학교에서도 그 교회에서 준 장학금에 맞춰서 매칭해서 그 학생에게 얼마만큼의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기르고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든 장학제도예요. 그런데 미국의 보통 학비가 워낙 비싸죠. 그러다 보니 신학생이라는 사람들도 편법을 행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지정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그거를 장학금 명목으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학교에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줬습니다 하고 장학금을 타내는 거예요. 엄연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도둑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 교회가 그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학교 한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가서 자기 교회는 처치 매칭 장학금 해주니까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과 그런 방법으로 장학금을 타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고려했던 내용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입니까? 정말로 그 교회들이 그 일을 놓고 기도했다면, 정말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면 그런 정책을 펼치고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속기 쉬운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실용주의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도 교회에 일단 나오게는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럴 때 교회가 잘해주면 언젠가는 감동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어렵더라도, 때때로 내 앞에 있는 유익을 놓치게 될 것 같더라도 묵묵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와 가정들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결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나이까? 다만 주의 법을 따라 삼갈 뿐이니이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발버둥 쳐야 되는 일이지,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아무리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도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어떻길래 왔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 때문에, 또 상대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상황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한 거고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기도했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더욱더 지혜를 요구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각자의 사업과 일터에서 자기들의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조급하고 무엇인가 서둘러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시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를 보고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7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9장에서도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서칭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최우선의 기준은 유익성이나 효율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시간 동안 이 집에서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무슨 결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펴고 철저하게 그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서둘러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압박감을 받을 때를 조심하십시오. 혹시라도 내일이면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안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 그럴 때면 더욱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대장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사업체의 대장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나라의 대장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께 물으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희 모든 리스타트 처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